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서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전도서에 가서 보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가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오래 영원히 살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생각하고 찾아가는 것을 진리를 찾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석가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자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해와 달신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가서 영원히 오래 살기를 좀 더 이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오래 살기를 기다리고 찾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학이 점점점 발달해서 지금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런 다른 곳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를 연구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착각하냐면 진리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요. 그런데 그 어느 곳에도 진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정을 지으신 하나님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자 나타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가서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그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익숙히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도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은 길이야, 예수님은 진리야, 예수님이 생명이야, 그래서 난 예수를 믿어, 그래서 난 천국에 갈 수 있어 라는 단순한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정작 세월이 점점점 저도 나이를 먹고 모든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서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어느덧 사망의 그늘 속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는 정말로 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90 넘은 할머니에게도 죽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화를 내시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라 누구든지 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이 세상에서 오래 살게끔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나라에 데리고 가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찾아서 헛된 데에다 다니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헛한데, 그러니까 세상 헛것에다가 진리인가 해서 허덕거리고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진리는 성경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외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그분 자체가 말씀이신 이 성경 말고는 어디 곳에도 진리는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얻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조물주의 뜻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가?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진리를 알게 하시는 이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영원히 살고자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손을 들고 금식을 해도 진리를 알지 못하면 영원히 살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100여 년 살다가 죽게 된다는 것이죠. 죽은 후에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 때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진리가 우리가 산을 찾아봐도 없고 바다를 찾아봐도 없고 해와 달을 만나봐도 없더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연구하고 연구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단란하게 가도 없어요. 토성에 가도 없어요. 목성에 가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진리를 찾을 수 있는지, 영원히 살 수 있는지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의 일을 무엇대로 움직이시냐면 진리대로 움직이시는데 그것을 누구만 모르는가? 사람들만 모른다는 겁니다. 인생들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진리대로 움직이신다는 걸 사람들만, 인생들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냐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20년, 30년, 40년 오래도록 예수를 믿어왔죠. 성경도 열심히 봤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남 못지않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물 바치면서 내 몸과 내 행동과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가족과 내 모든 것을 다 바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에 아직까지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영생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여전히 아직까지 근심이 있습니까? 내 삶 속에 아직까지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아직 무엇을 찾지 못했냐면 진리를 찾지 못한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요, 예배 아무리 많이 다니고,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믿었는데,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를 아무리 열심히 믿었는데, 여전히 내 마음이 허전하고, 여전히 내 마음이 두렵고, 여전히 내 마음이 공허하고, 여전히 내 마음이 착잡한 이유는 여전히 내가 무엇을 못 찾았냐면 진리를 못 찾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감사하게 되고, 진리를 찾으면 기뻐하게 됩니다. 진리를 찾으면 찬송하게 됩니다. 왜요? 그것이 진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 생활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권사요, 목사요, 집사요, 여러 가지 직분을 갖고 20년, 30년, 40년 남부럽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데도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 있고, 걱정이 가득 차 있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무엇을 못 찾았는가? 진리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찾으라고요? 진리를 찾아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 안에서 무엇을 입어야 했냐면 자유함을 입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진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많이 깨달아서 많이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내가 그 말씀과 하나가 될 때 진리가 온전히 나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 누가 하시는가?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절을 철철철철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그 순종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근심하는 겁니까? 걱정하는 겁니까?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근심할 일이 있어도 말씀에 근심하지 말라 했으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두려운 일이 있어도 말씀에 담대하라 하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걱정이 있어도 너희는 걱정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으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한 분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말씀이 중보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과 내 생활이 분리되어서, 교회 오면 감사가 되는데 생활 속에서는 감사가 안 돼요. 교회 오면 기뻐하는데 생활 속에서 기뻐가 안 되고, 교회 오면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면서 생활 속에서 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고, 그것은 결국은
내 생각의 세상 속에서, 내가 만들어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벽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벽이 허무너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과 이런 것들만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이거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생활을 돌아보건데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는요, 제 어릴 때만 해도요, 어른들이 주위에서 할렐루야, 아이고 집사님 할렐루야, 아이고 권사님 할렐루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 주위에 지금 할렐루야가 많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조롱하고 남을 심판하고 남과 시비하고 싸우는 이런 일들만 넘쳐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시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들어가야만, 그 진리 속에 들어가야만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말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생활이 그렇지 않다면, 내가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나는 여전히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가서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가서 보시면 37절부터 한번 쭉 가서 보실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에 가는 자는 누구도 그 말씀이 우리를 내어쫓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지 그 말씀이 나를 내어쫓지 않는다는 것이죠. 원수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내가 행하지 않는 것이지 그 말씀이 나를 원수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핑계 댈 수가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조롱하는 거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가서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는 자는 내가 절대로 내어쫓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그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근심하다, 걱정하다, 염려하다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평강이 이 하나님이 너희를 주장하리라, 계속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단 한 번도 감사치 아니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단 한 번도 우리는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생각으로 마땅치 않은 일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일마다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편하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기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제 나이가 지금 제일 어리죠? 50년. 자, 50년 살아왔어요. 내 마음대로. 이제 남아있는 생활이, 삶이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남은 시간을, 내가 살아온 날보다 더 짧은 이 시간을 이제는 오직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입술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으로 남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으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영혼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나갈 때에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이 진리입니다.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생기는 것이 진리입니다. 원망하면 원망할 일이 생기는 것이 진리입니다. 근심하면 근심이 쌓이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 안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잠깐 가서 보실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저도 어느 순간 제 자신을 보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있거나 말거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그게 당연한 거였는데 지금은 세월이 어떻게 돼갖고 남들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을 잘 밝히지 않고 내가 권사여 집사여 목사여 이런 직분도 잘 밝히지 못하고 내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두고 살아서 그것이 잘 안 될까봐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다 보니 남들에게 나에게 어떤 약점거리가 잡히고 남들에게 나의 어떤 허물이 나타날까봐 두려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피차 뜨겁게 사랑하면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을 순종하다 보면 그 명령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가서 봅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이 말씀의 씨가 내 마음에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의 씨로 말미암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가? 남을 미워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집니다. 남을 원망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집니다. 남을 판단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 뜨겁게 피차 사랑하면 그 사랑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 안에서 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가서 보면 13장 가서 보면요.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겨져서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을 때는 새들이 와서 깃든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겨자씨 같은 이 작은 믿음 하나 내가 볼 때는 하될 것 없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졌을 때는 그 신앙이 자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공부한 자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와서 새가 깃들듯이 그 그늘 안에 깃들어져야 되는데 왔는데 깃들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고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자들은 오직 그 진리 가운데서 기뻐하고 자유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마음으로 원망하던 건 내려놓고 우리 입술로 불평했던 건 내려놓고 우리 생각으로 걱정했던 건 내려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영생에 이르는 그 문이 활짝활짝 열려서 천국에 꼭 이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원하고 또 이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도 함께 영원한 영생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여전히 예수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온전함을 입어서 자유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